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블레셋 그 적군들 앞에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하며 능력이 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한 목동이 그 장군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를 해주는 이야기로서 아주 인기 있고 또 흥미있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흥미거리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삼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많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마지막에 싸워야 할 그 큰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교훈을 숨겨두신 그러한 역사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 주었으며 또한 우리의 거울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 우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왜 마지막 현대 교회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보이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마지막 교회가 보이고 또한 다니엘을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요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는, 특별히 골리앗 장군과 싸운 다윗 왕의 이야기는, 목동 다윗의 이야기는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 흥미있게 이야기해 줄 그런 동화에 불과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때 양을 치던 이 청년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심부름을 왔던 차에 지금 이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이, 여기 다윗의 말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그가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연약한 목동 한 청년은 분개했고 의분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 때 주님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유수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유능한 작전을 배운, 그렇죠? 세상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종을 불러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읽어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조용히 한 싹이 자라는 것처럼 조용히 성장하셔서 30년 동안은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속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다음에 메시아가 되신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해서 끔찍하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셉에 있는 정말 단순하고 시골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예언에 따라서 거의 한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드디어 초림하셨을 때 온 세상은, 온 유대 땅은, 온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들어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세속과 섞이어서 헬라 사상과 철학과 교육 사상과 섞이어서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줄 왕, 그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줄 왕, 세상에서 가다를 펴고 그죠? 목에 힘을 주면서 정말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왕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왕으로서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성경의 이해와 예언의 이해 때문에 그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30년 동안 별로 공부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침례 요한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고 회개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하기 위한 마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부하고 정치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가 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결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꾀나 재주나 세상이 주는 영리함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주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고 마지막 사업을 끝마치시고 추수 사업을 하실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칭찬받으면 그냥 또 올라가서 자기가 하는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이 타락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주의 사업에 쓰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을 읽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여러분 이 경험 바로 전에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금을 잘 타는 좀 사람이 있는가 좀 알아보았더니 다윗이 추천되었습니다. 목동인데 그는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작곡하고 작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이미 사울과 좀 익히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저 할례받지 아니한 여호와를 모르는 그 한 장군, 물론 키가 크고 거원이지만은 그 장군의 소리 지름 때문에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또 더 기가 올라가서 이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를 참 능멸하면서 말로 모욕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의분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는 외치고 다녔습니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아니, 도대체 왕도, 장군들도, 훈련된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이 청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전혀 두려움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실험적으로, 매일매일의 생애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학문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매일의 투쟁에서, 그의 매일의 투쟁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드시고 위기에서 어떻게 건드시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적은 경험이 나중에 큰 위기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매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위기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유혹들과 그다음에 씨름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매일 하시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 이제 곧 다가오는 짐승의 표의 엄청난 전쟁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현대 진리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골리앗 장군이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에게 노예가 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한 목동을 베들레헴에 있는 뜰에서 조용히 그를 키워 오시고 양성시켰는데, 그래서 그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 박사가 넘쳐나고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조용히 양성받는 매일매일의 생애의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오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장군들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실 종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알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도대체 누구야? 아니,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이름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자가 마지막 전쟁에 주님께서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하는 장군이 되는 것인가? 주를 믿는 자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과 전혀 양상이 다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훈련받은 장군이고 용사야. 그의 키를 좀 보고 그의 갑옷을 좀 봐라. 너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소년이 아닌가? 그때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기서 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생활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깊이와 성경 넓이와 많은 것을 학문적으로 알고 원어적으로 알고 신학적인 논리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적은 진리와 빛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시켜서 마귀를 승리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승리하고 죄를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경험을 해왔느냐를 중요시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쟁을 싸우는 우리의 자격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지 않는 논리적인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과 그런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생애에 적용되어서 우리를 매일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품성을 보게 만들고 또한 올라오는 죄의 충동과 밖에서 오는 모든 마귀의 죄의 유혹들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주는 진리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두뇌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진리는 원칙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위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중동 지방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휩싸여 가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모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마지막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옵니다. 골리앗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준비시킨 다윗들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다윗이 매일매일 싸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매일의 고난들과 시험들과 유혹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내가 치는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올 때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양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진리를 위한 분기한 마음이고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의분인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여러분 이런 맹수들이 올 때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 매일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전쟁에서 짐승의 표의 환란의 전쟁에서 싸울 마지막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지나시고 또한 어려운 산들을 많이 지나셨다고요? 저도 가끔 그렇게 간증하죠.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진리로 성화된 사람인지, 진리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드러나는 마지막 전쟁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내 시간을 썼는지, 어떤 일에 내가 익숙한지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이 인침받을 알곡인지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가라지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교회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 골리앗이 다가와서 그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의 마귀의 마지막 공격의 노예가 될지, 짐승의 표를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받을지가 결정날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체험이 있는 자들이, 다윗들이 설 것입니다. 다윗들이 옵니다. 다윗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그가 있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조용히 예수께서 자라신 것처럼,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말씀을 연구하며 자란 침례 요한처럼, 디셉에서 타락한 교회를 보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온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의 종들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갑자기 왔습니다. 위기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그 소년 다윗에게 말이죠, 6주간 그 갑옷을 입혔어요. 참 그것도요, 화살이 뚫지 못하고 말이죠, 칼이 쳐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비싼 왕의 갑옷이에요. 정말 그 당시엔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각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화살에 오면 착착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힌 방탄복 아니에요? 또 철 투구도 탁 쓰고 말이죠, 또 칼도 멋있는 잘 들은 칼, 정말 돌을 쳐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칼, 현대 무기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적어도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내가 좀 마음이 안정하겠다. 다 쓰고 차고 입고 걸어보니 이거 거북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다 집어 던지고 나 이거 싫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 방식대로 갑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 멀고 높아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것을 늘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이제 마지막 시대 그것이 온 천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높이시고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보다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며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배양해온 자들을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들이 참 우스운 얘기죠. 전쟁에 나가는데 목자가 그저 목동의 옷을 입고 말이죠,
예? 옆에 이제 주머니를 차고서 거기에 차돌 매끈한 거 5개 골라서 집어넣고 또 물매 말이죠. 예, 돌을 넣고서 막 돌리다 이게 한쪽을 놓으면 그냥 돌이 날아가는 이 새총 비슷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물매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돌 5개 가지고. 이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같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종들. 여러분, 우리가 큰 전쟁을 싸우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매일매일의 유혹과 죄와 싸우는 그러한 우리의 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가서 앞으로 큰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무슨 사관 학교에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돌이 5개인 줄 아십니까? 돌이 왜 5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거기에 골리앗의 아우가 동생이 한 사람이 있고 또 골리앗의 아들 3명이 있어요. 골리앗과 다 합하면 5명 아닙니까? 다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치려면 5명이 다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 너만이 아니라 너를 치면 이제 너를 칠 것은 분명한데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칠 것인데 치신 다음에 또 4명이 또 달려올 테니 올려면 5명 다 와라 하고 돌 5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줄여서 기록하셨지만 여러 앞뒤 말씀을 살펴볼 때 그가 5개의 돌을 가지고 간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던지다가 하나 미스하면 미스하긴 왜 미스예요? 이 전쟁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인데 미스는 어떻게 미스예요? 잘못 던져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돌려가지고 그 이마를 맞추는 것이지. 예? 미스가 어디 있어요? 돌이 삐뚤어 날아갔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위한 전쟁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계획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느냐 영혼들이 다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실패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는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이 전쟁이 바로 있기 전에 사울의 왕궁에 가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말이죠. 뭘 보았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사울이 얼마나 괴로우며 수심에 차 있으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 멋있는 비단 옷을 입고 정말 채색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왕의 부인들과 왕의 딸들과 왕의 식구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되기 전에 이미 그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준비시키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죠. 도망을 다니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시죠? 마음이 힘드시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멋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과 고난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쓰실 당신의 비밀 병기 무기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전쟁에 싸울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는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군으로 훈련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양떼를 지켜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장에 놀라운 걸작을 기록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에게 왕이시길 원한다. 나에게 장군이시길 원한다. 예? 나에게 억만장자 부자 아버지이시길 원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에게 목자이시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맹수와 싸우고, 또한 그들에게 이 물을 주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땀 흘려 찾으면서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자이시길 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에, 여러분 유대 땅, 유대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별로 없습니다. 오래 걸어야 합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오래 걸어서 그 푸른 초장을 찾아서 거기 독초를 뽑고 불로 태우고 이 뱀굴을 돌로 막고 말이죠. 그렇게 잘 정돈시킨 다음에 양들 데려가서 먹이는 그 목자의 수고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말이죠,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이 양들은 목이 없어요. 주둥아리 아니면 그 다음에 가슴이에요. 그런데 양은 좀 더 양모 아닙니까? 그들이 돈을 안 주고 아예 그 양모를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그 비싼 양모를, 우를. 그러니까 물을 마시다가 그것이 다 젖으면, 여러분이 우는 말이죠, 양모는 젖으면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시다가 촉촉히 가슴에 털에 물이 들어가서 젖으면 그가 무거워서 양들이 말이죠, 흐르는 물이면 코를 박고서 죽는 경험이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의 소리만 들어도 양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것을 알고 흐르는 물, 소리 나는 물이 있으면 가서 돌들을 주워다가 다 이렇게 놓고서 뚝을 만들고 흐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잔잔한 물로 만듭니다. 그렇죠?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의 심정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러한 평범한 생활과 단순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의 꾀를 신뢰하고 자기의 지식을 신뢰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 앞에 단순하게 말씀과 성경이 그랬으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들 똑똑해가지고 왜 그렇게 의심도 많고 의욕도 많고 뒤에 토를 많이 다는지 말이에요. 단순해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을 말이죠. 조금 배웠다 그래서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말이죠. 저는 간 곳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때 가만히 답변을 하다가도 보면 참 내가 이거 쓸데없이 오늘도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의문이 많아요. 성경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와서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순수한 진정한 의문에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으면 좋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리 틀고 저리 틀고 그것이 좀 아니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 참 어른이 되긴 됐는데 참 잘못 자랐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 어떤 때 어른을 보고 그래요. 참 어른으로 크긴 컸는데 잘못 컸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위대한 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단순한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자기 속에서 모든 그 말씀의 파워가, 복음의 파워가 경험되는 그런 경험한 사람들, 다윗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말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 때 이런 용맹스러운 자, 세상이 전부 일어나서 반대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목숨이 금방 지금 목이 잘라져 나갈지라도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의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다윗 같은 자들이 앞으로 몇 명 될까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앞으로 곧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어떤 사람으로 서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말 좀 들으세요. 때가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말이 맞았네? 이거 내가 늦은 건가? 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참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눈을 떠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여러분들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이 50년 갈 것 같습니까? 100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곧 끝납니다. 세상은 곧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17장과 18장 예언이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저기 가서 내가 너에게 보내니까 저 이세 집의 베들레헴에 가서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와라. 누구요? 가보면 알아. 가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쭉 보니까 참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멋있게 생긴 이 훌륭한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감이죠. 왕제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소년인데 데려와 보십시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오라고 하십시오.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는데 소년이 와요. 얼굴이 붉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어린데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제 가슴이요 터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사무엘아,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 가슴을 향하시면서 저 사람이야, 쟤야,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영광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만 받으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축복도 받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모반이요. 이건 트리즌이요. 반역이요. 알면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왕이 현존하는데 또 가서 왕의 기름을 부으니,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니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다 읽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보고,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너의 교만함을 내가 안다. 너의 완악함을 안다. 너 와서 또
너 항상 잘난 체하고 뽐내더니 너 여기도 와가지고 네가 뭐 하는 것처럼 또 뽐내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엘리압이. 너 뭐 하러 왔어? 어떻게 네가 뭐 분개한다?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요셉 생각나시죠? 요셉. 요셉도요 정직하고 의로운 청년이었으나 아직까지 인격이 완전하게 완성된 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좀 뽐내거나 어떤 때는 고자질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와 그 수준에서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을 그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솔직히 몰래 가버려요. 분명히 무슨 목적에서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다윗을 만났다 그래요. 엘리압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 꿈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열정탐꾼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와서 보고 포도송이 하나 갖다 두 장정이 끙끙 메고 온 다음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우리 못 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우리의 준비가 거울처럼 우리 앞에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6규빗 한 뼘은 그 당시에 이 치수인데 현재 키로 하면 약 9피트 반이에요. 9점 피트예요. 근데 그것은 미터로 하면 2.9m. 키가 2.9m. 우와, 굉장하죠? 제가 옛날에요. 여러 해 전인데 자, 미국에 있는 한번 풋볼 선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는 풋볼 선수를 만나는 건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 만난 적은 처음입니다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페이스 투 더 체스트.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당신 얼굴이 내 가슴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투 체스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웃더라고요. 그렇게 키가 크더라고요. 육중하고 정말. 풋볼 선수도 그런데 이 골리앗은 2.9m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이 놋 5,000세겔은 현대 무게로 말하면 125파운드고 키로수로 약 60kg입니다. 60kg에 125파운드의 갑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지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걸 입고 막 뛰어가니까 말이죠.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철 600세겔은 말이죠. 16파운드예요. 7kg. 예? 창의 날은 창 끝에 그 칼날 그것만 얼마예요? 16파운드, 7kg예요.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였더라. 방패가 너무 크니까 방패 든 사람이 앞서 방패만 들고 뛰어갔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떨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저렇게 육중한 갑옷을 입고 현대 장비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거인 앞에서 말이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갑옷을 주었어요. 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었을 때 다윗은 그 갑옷을 입으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는 단순성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마음에 의욕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이 전쟁을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을 오히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맞지도 않지만 그것을 벗어 던지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싸워온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목동으로서 목동의 옷과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그는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듭나지 않은 지도자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서 매일 승리한 그의 적은 경험들이 앞으로 큰 위험에서 그를 장군처럼 싸워서 승리하게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또 매일의 적은 승리들이 개인들의 이 승리들이 나중에 큰 나라의 승리로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장군으로 그를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매일의 승리, 매일의 경험.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생애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슬픔과 고난과 시련들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매일의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큰 전쟁을 싸우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어릴 때 이건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암송했던 말씀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것을 많이 외웠던 그런 성경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성경의 진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전쟁이고 주님의 뜻을 위한 전쟁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전쟁이고 종교 개혁을 마치는 전쟁이고 오류를 없애는 전쟁이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폭로시키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담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무기나 그런 작전이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골리앗이 말이죠, 기가 막히니까 말이죠, 씩씩거리면 분노에 막 달려오는데 아마 정말 기가 막히니까 툭을 벗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적은 다윗이 그 육중한 2.9m 그 장군 거인이 달려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돌을 물면하면서 그걸 싹 돌리면서 무슨 뭐 새 잡으러 가는지 다 달려가니까 정말 웃기는 장면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전쟁에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반드시 주의 백성과 남은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전혀 0.1%도 없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아까 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전쟁의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나요? 교회를 버리셨나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오류와 이교의 가르침과 헬라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와 짬뽕을 이루어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틀거리고 있으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 모습 볼 때 어떤 땐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버리셨는가? 아니면 이 교회를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께서 더 이상 관심 없이 멀리 어디 휴가를 떠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께서 이 지구를 곧 회복시키실 것이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누가 참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앞장세워 세우실 것이며, 그들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이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다윗들을 부르실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다윗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옵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상고해 볼 때 역시 이 모든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관할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전쟁은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부족하여 어떤 땐 죄의 성질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매일의 생에서 성립케 하실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에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 쓰셔서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매일의 경험이 진리의 지식적인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시요 빛이시니 그 빛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고 주께는 창조의 힘이 있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매일매일 야수와 짐승들과 마귀의 시험에서 건지도록 하시고, 그것을 매일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심이 크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싸울 큰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곳에 두시되 하나님 편에 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